하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반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난잡한 사람입니까? 말이라도 잘해야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을 지킵시다.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룩이란 단어를 넣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가 봐도 제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리 탕자라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고 청명결백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구별됐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죄로부터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세대란 말은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그 아들의 출생까지 생애 주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복음이 도래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세의 세대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근데 이 세대가 자꾸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하답니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시험 받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왜 올까요? 시험은 무조건 옵니다. 시험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잘해요. 자, 따라합니다. 시험이 오면 100점 맞자. 시험 오면 100점 맞으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내 마음에 나 이 정도면 100점이 하고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험이 왜 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8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오질 않아요. 자리 욕심, 돈 욕심, 인간관계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그런 욕심이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100점. 믿음의 고백하고 시험 주는 사람 기도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힘없고 능력 없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우리 집사람 말로 나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냐? 저하고 싸울 때 당신 만나서 고상하게 살고 싶은, 제가 볼 때 저 사람 저 못 만났으면 고상은커녕 맨날 체해서 꺽꺽거리다가 항상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 만나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 중에 그런 체질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잘 체하고 이게 손발이 차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처럼 저렇게 많이 치유된 분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뭔 얘기하다가 또 일로 빠졌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씨는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 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느 시대가 더 타락했을까요? 네피림 시대. 완전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 그 타락의 모델을 보여준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하니까 그 성의 불량배와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인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말은 동성애를 나타내는 성적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덜 타락했고 지금은 많이 타락했냐? 똑같아요. 옛날에도 동성애다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을 더 말세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옛날에는 타락해도 몰라요.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 지구촌에 방영돼요. 지진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모든 걸 우리는 뉴스로 이제 보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성적 발언만 해도 이제는 TV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요.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듣게 돼요. 태국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공연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데서. 근데 그게 예쁜 여자가 아니고 성전환 수술한 남자들이에요. 완전 여자보다 더 예쁜. 가서 사진 찍어보고 싶은. 그게 다 남자들이라니까요. 그 나라 가면 그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정상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 버리지 말고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는 성경에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계속 성경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친구. 친구는 잘 알아요. 옛날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도망갔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그 친구들한테 거미줄망을 딱 연결해 놓으니까, 잘 나가는 애 몇 명 딱 얘기해 놓으니까 딱 걸려들었어요. 어디 PC방에 왔다 갔다 하더라. 어디 편의점에 왔다 갔다 하더라. 그 친구예요. 아무리 우리는 잡으려고, 그 어머니 막 잡으려고 돌아다녀도 못 잡아요. 근데 친구들 몇 명 딱 얘기해 놓으니까 금방 잡더라고.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통해요. 잘 알아요.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 있지 않고 친구로 그만큼 확실하게 교통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주님 친구요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자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고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회사의 조그만 심부름꾼을 우리가 소사라 그럽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이 밀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입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은 칙사입니다. 공적인 심부름꾼은 공사입니다.
심부름 받은 신하가 사신입니다. 심부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심부름 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급사요, 밀사요, 특사요, 사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입니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신학생 시절 22세 되던 때 일기,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서로 사랑하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서 해야 돼요. 음악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음악 전공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음악을 하던 사람은 음악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평생 음악만 공부했는데 회사에서 내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건의를 올린 거예요. 자기 재능을 회사에 쓰임받도록. 혹시 음악으로 우리가 악단을 조직해서 회사 홍보 활동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냐. 마침 회사도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하던 중 건의가 받아들여집니다. 사원들 중에 단원을 모집하고 악기를 마련하고 연습실을 마련해서 연습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악단을 살려나갑니다. 2년이 지나자 그 도시에서 수준 높은 악단으로 평가받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견줄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됩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지휘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명문대를 나와도 호구지책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에 있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 애착도 가고 힘이 나요.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낙서하는 걸 좋아했어요. 좋은 말로 그림이고 그냥 하면 낙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몰라요. 선생님들한테. 하도 노트가 책이 그림으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뭐만 글씨만 봐도 이게 그림 그려지고 싶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막이시기도 했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못 갔는데 포스코에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관이나 이런 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사원 그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그 포스코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그 사파를 그려줄 수 있겠냐?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하겠다고. 제가 2권을 그렸어요. 근데 문제는 회사 홍보 책자라 제 이름 2글자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림만 그렸고 이름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집에 딱 모셔두고 있습니다. 한번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리는데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야, 이걸 몇만 명 포스코 직원들이 보는구나 하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길을 못 가도 많이 쓰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찾으시고 그것이 전도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제가 원래 구원의 길도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그린 게 아니고 좀 빡빡하게 그려서 그건 제가 그냥 넣어놓고 있는데 그냥 한번 갖고 와서 우리 랩런트들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이지만 현장에서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해리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시장을 지나고 있는데 구세군 사역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을 알아봅니다. 즉석에서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구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신사 한 분이 명함을 건네줍니다. 그 명함 뒤에 뭘 적어서 뭐라고 기록해놨냐.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겠다는 도전장을 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합시다. 비용은 모두 내가 내겠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요 불가지론자이며 기독교를 반대한 연설을 하고 다니는 초기 사회주의자입니다.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그 명함을 큰 소리로 회중들에게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음 주 3시에 다른 집회에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조금 서두르면 4시쯤이면 여기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강사를 소개시켜주고 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몇 명 데리고 왔으면 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 데리고 오라. 또 한 사람, 음란과 타락의 시대에 정욕의 노예가 되어 부패한 삶을 살다가 탕진하고 파산한 창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구나 한 사람 2명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2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나는 100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저는 제가 앞에서 묘사한 대로 죄에 빠져 시궁창 같은 삶을 살다가 선생이 비웃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행복한 자유인들을 그 토론의 자리에 증인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외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구세군 사역자가 외칩니다. 우리는 40명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 신사가 어땠을까요? 조용히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죄와 저주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음란과 타락에서 우리는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예, 어깨 펴시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안 믿고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자는 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친다는 미칠 광에 미친다고, 뒤편에 미친다는 도달한다는 미칠 급의 광자입니다. 미치면 미친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구나라는 소리 들어야 정상. 어떻게 맨정신에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데 과거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 청년 시절 때 방황하고 하다가 제가 이 복음 받고 지금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 교회 청년 그 밴드에 초대돼서 이렇게 몇 번 가다가 안 갔는데 제가 참 좋아하던 한 2년 선배가 있어요, 형이. 네, 신앙도 참 괜찮고. 근데 보니까 우리 옆동에 이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허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옆에 사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옆으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대 기도할 때마다 그분 놓고 계속 기도했고. 근데 이렇게 제가 밴드에 보니까 어디 나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언젠간 들어오겠지. 제가 먼저 얘기하긴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연이라도 만나게 하시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적인 좀 대화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광양 그 교회로 계속 다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가 추석 전날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아들하고 둘이 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가서 껴안고 볼에다 뽀뽀해주고, 야,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만남이 말씀 운동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쭉 제가 한 2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구원의 길 제일 많이 그리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기도하고, 요즘에 그 회사에서 그런다네요. 나 좀 믿게 해봐. 그게 응답이에요. 그 소리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제발 나 좀 믿게 한번 해봐라. 저 옛날에 그 일 끝나고 우리 처음에는 한 30분, 1시간씩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쭉 앉아있는데 또 종교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내가 이때만 기다렸다. 거기 또 칠판까지 있잖아요. 회사는 다. 칠판에다가 아무 소리 말고 20분만 말하겠다. 20분만 들어주시라. 20분. 있잖아. 구원의 길 쭉. 그때는요. 열정도 있고 말도 빠르고 성경 막 읽은 걸 다다다다다다다 했고 20분.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절대 저한테 얘기해봐 안 해요. 그 대신에 뒤로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야, 우리 조카 한번 만나주라. 우리 부인이 지금 만 말기인데 한 번만 만나주라. 그때는요 또 희한하게 만남이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즘 그 말이 유행이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다. 침은 평상시 무색이고 사랑한다 말하면 분홍색이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욕하면 갈색으로 변한다 그럽니다. 욕침에서 나오는 파편물에 실험용 쥐새끼가 3분 만에 죽었다 그럽니다. 욕은 분노의 침전물이 나오며 욕 속에는 죽음의 독이 숨어 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기가 들어있어요.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여러분 꼭 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열심히 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남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결국 말씀의 결론을 내더라. 그 사람이 말씀에 답을 얻고자 찾아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삶을 누리는 전천후 사역자. 이번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준 말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오늘부터 전사모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전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요. 전천후 사역자. 전사 모임은 언제 할까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 끝나고 잠시. 그때까지 남아있어야 전사니까. 자격은 일단 중직자들. 그 다음에 나는 사역자요. 나는 사역자로 쓰임 받을 거야 라는 분. 쫓아내진 않습니다. 중직자는 의무. 그래서 전사모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들으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4가지가 제대로 되는 사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을 순회전도. 그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됩니다. CVDIP. C. 시작. C. 누가 욕했어? C. 시작. 네. V. 비전. D. 드림. 개꿈 꾸지 말고. I. 이미지. P. 프랙티스. 실행. 작품. 남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91장